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이건 신비에 속한 진리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성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예수님 진리를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영광이나 권세나 능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3이라고 해서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더 우월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이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데,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또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세상을 떠나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전 우주적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도 하시고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케 하고 자라나게 하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시는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님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둘째, 성자와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부는 기록이 안 됐지만 18절로 2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25절로 27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줄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상반절에는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보내주시는, 여기 역사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 구하간다고 했어요. 구한다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는 다 아시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다에서 무슨 미국을, 지금 말하면 미국인데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가실 수 없어요.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이 유대 나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실 텐데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하시던 이 일을 이제 전 우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유익.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완성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나 또 사경회 때나 우리 이병규 목사님 통해서 성령론을 배울 때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고 신약시대에는 더 강력한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마치 구약시대는 B29처럼 요즘 B29 나오죠? 원자폭탄을 쏘는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쏜 B29예요. 이게 뭐 그것도 성능이 좋긴 하지만 지금 F, 팬텀기, 뭐 스텔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능면으로. 비행기는 비행기예요. 이거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령님 뭐 조금 부족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한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진리가 아니고 그림자처럼 희미하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면이 좀 약했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스탠리처럼 휙 하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했죠. 영원토록.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요. 성령이 왔다 오는 줄 알아요. 좀 믿음 쓰고 좀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이 막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연약해지면 성령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러면 왜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하지를 않아요.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안 하죠. 내가 진리를 떠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성도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근데 그가 참 택한 백성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타락의 길을 갔지만 반드시 회개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건국을 먹여가지고 회개를 시켜가지고 천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알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와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와 계시는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가? 우리 영에 와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깊게 말하면 우리 중생한 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왜? 마음은 중생한 영이 쓸 수 있는 기관이고 부패한 성품이 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을 쓰면 그게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 우리의 영이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 그걸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보다 마음이 강하고 마음보다 영이 강합니다. 우리는 중생한 영,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알고 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임무교대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 다음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번이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보여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어디로 오시죠? 오순절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부대교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여기 이때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마 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은 이 신약 시대 내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갔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를 깨달아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17절 상반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은 불신세계를 가르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세계,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알아요? 전혀 몰라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맞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줄 때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중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하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성령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우리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박박사라 할지라도 이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수백 번 읽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중생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보혜사 성령님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봐요. 선생님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와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계신다. 여기
성부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1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첫째는 18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사하죠? 고아가 뭐죠? 고아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이 고아니에요. 얼마나 고아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다시 오겠어요? 진리의 영과 함께 오신다. 진리의 영과.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뭘로 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중생한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건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그러고,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는 이 불완전한 육신의 눈으로 뭘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봐야 돼요.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새 생명.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님도 와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이 밑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멘. 믿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걸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한 믿습니다.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혈압은 안 돼요. 연합이죠. 혈압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우리가 혈압은 안 돼요. 그냥 연합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우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영으로,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찬송가에 또 많이 있잖아요. 나 주 안에 뭐 얼마나 많은 찬송가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찬송을 하는. 그 다음에 21절로 24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것들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 자,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절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믿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지켜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이라고 유태인들. 유태교. 예수님 사랑 안 해요. 그 사람.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섬깁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기독교인이다. 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야외에 가고 놀러 가고 우리는 하나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제자가 유다가 둘인데 가룟 유다는 말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한 23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참으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는 그 믿음 생활에서 나타나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말씀 생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10%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10%만 사랑하지. 어떤 사람은 20%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30%, 40%, 50%, 그 다음에 60%, 70%, 80%.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겠죠? 한 90% 이상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 선진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들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얼마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우리도 좀 더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한 만큼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누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절로 27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16장 7절 읽어보세요.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작전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래야 또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이제는 전 우주적으로 택한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심판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살인죄? 강도?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죄되라고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몇 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다가 다쳤다니 화상을 입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거 자꾸 잊어버리네. 얼굴에 뭐 이렇게 몸에 뭐 나는 거 있죠. 쭉쭉 튀시는 거.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파요. 뭐 저는 아직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 알아본들 보면 막 죽는 거 같고 죽는 거. 그런데 그 대상포진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되면 한 달이면 낫는다. 그런 어떤 소망이 있죠. 이것이 영원토록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지옥은 이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좀 큰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구나.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가지고 자라나게 만드는 게 자라나는. 우리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늘 생각해봐요.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이제 이 땅에서 자란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노라. 언제고 오라고 하면 현재 나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제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면 영광이 커요. 자, 그 다음에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가면 돼요.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나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깨닫게 했을 때 그걸 고쳐나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앙의 선진들은 매를 맞아도 심령이 평안, 감옥에 갇혀도 심령이 평안합니다.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일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받은 바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요즘 그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막 웃겨요, 사람. 막 배꼽지 않고 웃어요. 글로 즐거워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즐거움보다 더 귀한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이건 이 세상을 추월하는 것, 육체를 추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별로 안 감사한 거예요.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늘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다. 그 다음에 2.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계명은 진리인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걸 잘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3.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 안에서 오는 이 참된 평안,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